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시죠? 오늘은 참 감사한 날입니다. 아멘. 오늘은 참 행복한 날입니다. 아멘? 제가 우이제일교회에 저도요, 한 몇 번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역으로 한 번 왔었고, 그 이후로는 우리 권사님과 너무 친해져가지고 권사님 뵈러 몇 번 온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전도자이십니다. 우이제일교회 권사님이시죠? 김일수 권사님이 찬양 콘서트 귀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당회장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권사님이요, 이렇게 찬양의 은사가 있으시고 전도의 은사가 있으십니다. 그거 아무나 있는 거 아닌가요? 그쵸? 아무나 있는 게 아니죠. 네, 큰 사랑이 있는 분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왕을 2번이나 하신 우리 권사님을 제가 평소에 너무너무 존경했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저렇게 잘하실까? 저도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에 권사님이랑 자주자주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서 이렇게 찬양 콘서트를 하면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권사님과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과 함께 작업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 바로 누구시냐면 가수 서른도 씨입니다. 가수 서른도 씨가요, 우리 권사님과 같이 찬양 음반을 만드는 프로듀서도 하시고 함께 음반을 만드는 작업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꼭 오시려고 했는데 못 오셨대요. 스케줄이 바쁘셔서. 그래서 오늘은 서른도 씨가 보내주신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서른도입니다. 먼저 우리 김일수 권사님의 찬양 음반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게는 평소 제가 좋아하는 형님의 형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형수님 덕분에 제가 또 교회 가서 간증을 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시면서 살아오신 우리 김일수 권사님, 우리 형수님, 앞으로 무한 발전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멋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오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요. 오늘 우리가 가장 축복받은 게 무엇이냐면요, 만남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 수 있고,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작은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하는구나, 늘 그렇게 기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네,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네. 눈물 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우리 김일수 권사님 축복합니다. 모두 우리 권사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는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전도자 김일수 권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환영합니다. 권사님. 정말 관증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권사님의 첫 곡, 두 번째 곡 이렇게 연이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제가 우이제일교회 다닌 지 30년째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너무너무 위로를 많이 해주셨고 감사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저와 함께 너무나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만현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전도왕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이경주 담임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강직하시고 알뜰하시고 10원 하나 허튼 데 안 쓰시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이 어린 그 헌금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많은 성도님들 오늘 있기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죄를 모두 사하는 주님의 축복이
서른도 씨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면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욱조 목사님이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예수 전하세 제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전하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주인공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예수 전하세. 부활의
오늘은 제가 40년 동안 저희 남편의 영혼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맨 앞에 두 번째 자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 그 방석이 나중에는 산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얼마나 몸부림치면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희 남편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려고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오늘 아주 저는 제 일생에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아까 제가 오면서 예쁘게 하고 오세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희 남편이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전도에 올인하고 살았습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오늘 밤에라도 우리를 부르시면 그 영혼이 주님을 모르면 어떡하나, 천국에를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에 저는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전도왕을 2번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저희 우이제일교회가 47년이 되었는데 저희들 첫사랑의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 역시 지금 많이 남편이 예전처럼 핍박 많이 안 하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뜨겁게 제가 너무 죄송하죠. 그래서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때리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십자가를 주시는 거는 정금같이 쓰시려고 단련하시는 거기에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도예요? 장옥조 목사님. 네, 장옥조 목사님. 제가 정말 힘들 때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결의를 걸라 하시. 이 찬양을 붙잡고 위로가 정말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 주인공이 오셨어요. 목사님, 장욱조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사님 축하합니다. 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반갑습니다. 어느 분이에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디 계신가? 예, 거기 계시구나. 참 잘 오셨어요. 예, 반가워요. 아, 그래요? 찍는 걸 좋아하면은 계속 찍으러 다녀야 되겠네, 같이. 나중에는 이제 권사님 따라서 계속 찍돌이 되어가지고 따라다니게 생겼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권사님은 제가 여기 교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제교회 왔을 때 안 오셨어요. 제가 오시기 2년 전에, 32년 전에 제가 여기 왔어요. 그 이후에 오신 분은 저를 잘 모르실 거예요. 원로 목사님만 아시죠. 사모님하고.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예수님 만나서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87년도에 제가 이 교회에 왔어요. 간증하러. 그게 평신돌 때지. 그런데 32년 만에 오니까 교회가 그때는 여기 오면서도 내가 왔던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와서 보니까 원로 목사님이 그때 32년 전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제가 기억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 전도왕 했는데 자리가 이렇게 비어 있어. 그런데 이제 데려다 놓는 것이 다가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본 법은 가르쳐 지키게 목사님께서 잘 가르쳐서 양육해서 돌봐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 낳으면은 아기가 스스로 잘할 수가 없잖아요. 돌보듯이 초신자들은 교회 안에서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아기 갓난아이처럼 돌봐야 되니까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 권사님 남편 되신 분 잘 돌봐 주십시오. 처음에 들어오기가 힘들지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들랑달랑합니다. 들랑달랑은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 저 뭐 핍박했다 그랬죠? 핍박했다 그랬는데 저도 핍박을 많이 했어요. 예수님 모를 때는 저희 어머님이 세례 받으시려고 어디에는 거 헛간에 가서 태워버리고 장로들 전도사님들 우리 안방에 와서 성경 공부한다고 했는데 걷어차고 쫓아내고 막 그랬어. 옛날에 저도 다 그런 사람이요. 남편은 더 했어.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서 제가 무릎 꿇고 가역에 전부 정리하고 하나님의 종이대로 결단하고 어떤 남편이 또 돌아와서 목사 될 줄 어떻게 알아 또 저와 같이 신학 간다고 그래서 제가 86년에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져서 신학 공부해서 이렇게 목사 하나님의 종으로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이렇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길만이 저의 사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사는 길이기에 만나주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오셨을까? 보니까 예수님은 첫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늘로서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곧 나를 보내시니 곧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면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할렐루야.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오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얼마큼 사랑하셨으면 하나만큼 독생자를 죄인인 억만 죄악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짐승들의 제사는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모형인 것입니다.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거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 영적으로 보면 너무 탁하고 어두운 이 세상.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고 온 인류가 타락하여서 죄악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헐뜯고 서로 싸우며 돈과의 전쟁, 권력의 전쟁, 부귀영화의 전쟁, 서로 너 죽고 나 살자 짓밟는 이런 시대, 전쟁이 끊어질 날이 없고 살인극이 아담 하와 가정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니까 가인 아들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지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게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생명의 보혈을 흘려주시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끝나버렸으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예요. 믿을 필요가 없어. 여기 올 필요도 없고 교회에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예언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거나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다 가짜입니다. 바로 이 앞에도 가짜가 우뚝 서 있는데 저 돌덩어리가 무슨 복을 준다고 저 앞에서 비는 겁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 돼지 대가리 대다 놓고 저를 하는 인간이 없는가? 여러분, 미물인 돼지를 넣고 거기에 무슨 복이 있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목이 잘라지면서 죽으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여서 어리석어서 몰라서 그런 겁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에 여러분 생명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 내 목이 잘라지면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 핍박 받으면서 남편 영혼을 위해서 가족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보여서 그래서 그래 너 같은 건 안 살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라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 했는데 그 권사님이 십자가 지고 따라온 거예요. 얻어 터지면서도 핍박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한 길 오직 주의 사랑 전하려고 오늘까지 걸어온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잘 참았어요. 이혼 안 하기를 정말 잘했어요. 기쁨으로 오늘 같은 날이 있게 하기 위해서 훌륭하신 우리 권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인내 없으면요 금방 이혼합니다. 요즘은 쉽게 이혼하더라도 믿음하고 이혼하고 상관이 없더만. 예수님은 이혼하라는 소리 안 했어요. 믿음이 좋은 양반이지. 이렇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믿음이란 신앙이란 참는 거예요. 참 잘 참았어. 참는 거요. 신앙이란 참는 거다. 신앙이란 견디는 것이다. 참 잘 견뎠어. 신앙이란 절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면은 하나님의 때, 인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오늘 왔잖아요. 하나님 예비되신 날. 저도 세상에서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나이 40살에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30년 넘게 이 십자가에 저도 인기 좋고 돈 좋고 명예 좋고 다 좋은 줄 알아. 나도 그거 좋아해. 지금도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이지를 않습니다. 단지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돈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뿐이지 목숨 걸 정도로 그것에 매이지는 않는다고요. 담배, 술, 여자 저도 좋아해요. 그런데 주의 종이기 때문에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절제하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여자 이쁜 여자 좋아해요. 다 무지하게 좋아해요. 밝혀요. 그런데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은 참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같은 점은 뭔지 아세요? 먹고 싸고 자고 새끼 낳고 그리고 싸워요. 먹이를 놓고. 이게 짐승이에요. 그런데 인간도 돈을 놓고 권력을 놓고 명예를 놓고 재물을 놓고 서로
싸워요. 그리고 먹고 싸고 자고 새끼 낳고 똑같이 살아. 뭐만 다르냐?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짐승에게는 그냥 본능적으로 생존만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인간에게는 하나님 닮은 존재로 성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내 한계가 닥칠 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견딜 수 없을 때 누굴 찾느냐? 신을 찾는 종교성이 있어요. 산으로 둘로 신을 찾아 헤매고 때로는 신기가 있는 점쟁이한테 점도 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인간은 신을 찾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더라. 그리고 짐승한테 주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넣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양심이라는 게 있고 윤리와 도덕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인간, 하나님 스스로만 가지고 계신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이 네 가지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닮은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대속 제물로 온 인류가 타락하여서 아담에게 이어받은 전가된 모든 이 죄 때문에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간이 사탄 마귀의 꿈에 빠져서 결국 타락한 인간이 되어서 지금까지 인류가 멸망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묵고하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요. 그 죄값을 이미 치렀어요. 언제? 2000년 전에. 어디서? 십자가에서. 짐승의 피로는 안 됩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 피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누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조물로서는 안 되고 일시적인 짐승의 피는 예표로 보여주신 거죠. 실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보여주신 것이고 실제로 이 땅 2000년 전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는 기적 중에 기적, 복음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단다. 왜? 뭐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구주로 오셨단다. 이게 복음 중에 핵심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피, 십자가의 피로 인류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단지 우리가 이걸 알지 못했을 뿐이지. 내가 낳기 전 창세 전부터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이 전전에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 이 땅에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인 인간 죄인 4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나 저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복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장옥주가 그냥 장옥주가 아니라 고목나무란 노래를 통해 세상에 장옥주란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려서 하나님 이 땅에 사명자로 불러 기름 부은 종 삼아 복음 전하라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보사 하나님께 하늘의 영광 부탁해요. 2번 손발이 아니 하늘의 영광. 예. 제 말을 잘 듣고 있다가 딱 클릭해 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찬양만 하려고 온 게 아니라 복음 전하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높여주시고 박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아버지 뜻을 이루시
지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상 바닥에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하나님 사랑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상 바닥에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두운 세상 빛이 되시려 이 땅에 오신 내 구주 예수 생명의 보혈 흘리시려고 십자가 지신 내 구주 예수 큰 소리로 찬양하리라. 만왕의 왕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죄상 바닥에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주 아멘. 보통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종교는 다 똑같은데 왜 기독교 느그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자, 예를 들어볼게요. 유교에서는 공자님 제자들이 공자님한테 그랬대요. 사람이 죽으면 어쩌고 됩니까? 물으니까 내가 안 죽어봐서 모르겠다. 그러면서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면서 올바로 살으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만 합니다. 사후에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유교는 단지 네가 왜 잘못했냐고 책망만 하는 이 세상은 죽음의 수렁이 됐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음의 수렁 속에 이 세상은 죽음의 수렁입니다. 그런데 네가 왜 여기 빠졌냐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책망만 합니다.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고 올바른 교육을 하면서 그 속에 이미 죄의 씨로 태어나여 인간이 의는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 어떻게 해서 올바르게 살 수가 있겠어요. 죄악된 인간의 정욕은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누구도 이 정욕을 제어할 힘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신앙,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 정욕을 제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제어하고 나면은 생각이 안 납니까? 그래요. 자르고 나면
기도로 말씀으로 자르고 나면 결단하고 나면 또다시 내일 또 다시 정욕이 끌어옵니다. 왜? 아직 죄의 씨로 된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요. 믿는 사람은 그럼 죄 안 지을 텐데 똑같이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책망받아요. 네가 왜 그랬냐고.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우리를 날마다 용서하십니다. 두 번째, 불교에서는 뭐야? 네 이 수렁에서 네 힘으로 네가 부처가 되어 스스로 기어 나와라고요. 수렁에 빠져서 오고 갈 데도 없고 도저히 내 혼자 힘을 할 수 없는데 네 스스로 도를 닦고 좋은 일을 해서 선행을 한다고 구원이 되냐고요. 이 생명은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죽은 사생활로 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살 길은 없습니다. 이미 수렁에서 온갖 인간들과 서로 다투면서 싸워야 되고 시기 질투와 미움과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통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이런 세상. 정치판 보세요. 경제를 보십시오. 온 세계가 돈 싸움 아닙니까? 무역 전쟁 아닙니까? 소리 없는 전쟁. 돈 전쟁이에요. 너 죽고 나 살겠다 이거지. 자기의 기득권, 권력을 위해서 이 난장판이 되는 이 세상 속에 스스로 어떻게 도를 닦고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겠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생명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려주신 거예요. 이 수렁 안에 내려주셔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붙들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붙들라. 온통 이 아수라는 이 세상 속에 부귀영화 명예 권세가 아른거리고 있어요. 저 세상 속에서 나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거 붙들려고 몸부림치면서 싸우며 경쟁을 하고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두 손으로 예수 생명줄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살 길은 그것뿐이에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생명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내하며 견디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불 붙들고 살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 힘과 누구나 아무나 안 돼요. 하나님 도우심 없으면 그 누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기에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산으로 돌멩이 만들어 놓고 저 큰 사람 형상 만들어 놓고 복을 비는 거예요. 제발 해결해 달라고. 그 무생물 돌덩어리가 나무 토막이 쇳덩어리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주며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들어주냐면 복 대신 하나님, 생명 대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라디오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라디오 방에 가서 고치잖아요. 길자 고치는 거예요. 불러드리든가.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의 비밀도 알지 못하고 온통 내 눈앞에 어린거리는 인기, 돈, 명예 저걸 붙들려고 몸부림치면서 신기루 같은 인생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신기루 인생이 너무나 많아. 힘든 이 세상, 고해 같은 이 세상 속에 몸부림치면서 될 줄 알고 뛰었는데 결국 쫄딱 망해서 알거지 되어가지고 예수님 만나 모든 것을 다 회복한 줄 믿습니다. 잡초같이 짓밟히면서 살았던 지난날의 장욱조 인생, 저 김학진 목사 같은 인생,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잡초같이 살았는데 예수 만나니까 다시 꽃이 피는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제 양반, 파란만장한 40년의 삶 잘 견뎠어. 잘 견뎠어. 역시 신앙은 견디는 거야. 견디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신기루 인생, 아마 혹시 여기도 아마 지난날 신기루 인생, 저 김학진 목사도 신기루 인생이었을 테고 주먹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남은 것은 비참한 몰골. 결국 예수 만나니 내 인생 다시 회복되어 주의 종이 되었고 지금은 꽃이 피는 봄날이 되어 할렐루야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김학진 목사, 우리 김일수 권사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이제 그 두 손으로 신기루 붙들려 가지 마십시오. 신구리는 눈에 아른거리지만 붙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붙들고 생명줄 되신 예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지를 축원합니다. 신기루 인생 부탁해요. 가사를 다 잘 보십시오. 고해 같은 힘든 인생 될 줄 알고 뛰었건만 그럴수록 거품처럼 부서지는 내 인생아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리 잡초 같은 창조 인생 이제 꽃이 피어나네 의지할 곳 없는 이모 두 손 들고 죽게 왔네 무거운 짐 내려놓고 예수님만 의지하리 다같이 예수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리 잡초 같은 창조 인생 이제 꽃이 피었나네 아멘 다같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가난한 자 복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하세 주님 없는 인생길 신기루가 아니던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만 의지하리 잡초 같은 내 인생에 이제 꽃이 피었나니 이제 꽃이 아멘. 한 곡 더 할게요.
앙콜 해줄게요. 할 게 많아요.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 40년 동안 신기루 인생을 살았어요. 어렸을 때 꿈이 가수가 된 거였어. 가수를 나오면은 저 박수, 저 인기, 저 멋있는 모습. 우리 성경에 꿈의 사나이가 있죠. 누구예요? 그렇지, 요셉. 요셉이 17살에 꿈을 꾸고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에 종으로 빨려갔는데 결국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제2인자가 돼요. 그 지금은 어떤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국무총리가 됐는데 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죠. 요셉 삶도 너무나 파란만장하잖아. 권사님 보면 더했어. 죽을 것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런데 그는 그 꿈을 이룰 때까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정직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잘 지켰어. 그가 성공했던 이유는 뭐냐? 마음가짐을 잘. 이 마음이 얼마큼 중요한가? 마음과 생각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잠언은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마음가짐 잘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요셉이 보니까 몸을 잘 지켰어. 이 몸은 하나님이 주신 몸이야.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 전쟁에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듯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를 유일신으로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고 믿을 수 없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그가 믿는 하나의 지식이고 학식이고 진정한 고백은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뭔지도 몰라요. 성령 받지 못했구나. 읽으면 소설책자 같이 그냥 읽어지지. 읽는다고 그걸 아나요?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믿음을 섬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분명히 고린도 12장 1절 말씀하고 3절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성령 체험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했고 그런 걸 믿기 때문에 권사님이 40년이라는 세월을 견디고 견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욱조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그 꿈꿔왔던 꿈, 요셉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나는 몰랐지만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모세가 모세 되고 다윗이 다윗 되고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은 그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배우의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없이는 오늘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김일수 권사님의 인간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길이 사명자로 하나님 그 가정에 보내주셨던 거예요. 부부의 만남, 부부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남의 가장 소중한 세 가지의 만남이 있다면 부모를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만남이라. 내가 우리 부모한테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부부의 연인인 거예요. 많고 많은 여자 중에 하필이면 그대를 선택해서 남편이. 이거는 엄청난 인연이요. 하늘에서 정해준 인연이라. 나는 진짜요. 연예인 돼갖고 멋진 여자하고 진짜 김지미 씨하고 그때 최무룡 씨하고 결혼해가지고 쇼다 났더라고 목포에.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야, 저 사람 둘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쁘고 미남 미녀가 만났으니까. 여러분 미남 미녀가 만나도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공통분모, 신앙의 공통분모가 같아야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럴 때까지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나는 정말 인기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인기를 있어 보니까 욕심이 끝도 갓도 없어. 가수만 되기를 원했는데 그 가수 왕까지 되려다 쫄딱 망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 우리 처갓집 장인 장모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를 붙여주셔가지고 원불교 집안 여자를 붙여주셨어요. 원불교 여자.
처음에 기독교 집안하고 원불교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결단해서 저를 보니까 불쌍해서 결혼해 줬다는 거지. 안쓰라서. 그런데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지금 저희 아내가 그래. 연민의 정을 느껴서 불쌍해서 결혼해 줬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같이 구원을 위하여 저를 기도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시려고 그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제가 온 가족이 우리 어머니가 다 예수 믿고 다 졌는데 나만 안 믿어서 10년 뒤에 올라와서 결국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처갓집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4년 기도했는데 폐암 사형 선고를 받고 장인어른이 서울로 오시게 됐는데 내가 집에 모시고 1년 동안 병 수발하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감동해가지고 세상에 너같이 예수 믿으면 누가 안 따라 믿겠냐.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삶으로 보여주셨듯이 인내하고 끝까지 그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장인 장모를 극진히 섬겼어요. 요즘 누가 암 걸리는 암 환자 노인네들을 누가 모시려고 그래? 안 모시려고 그래. 지금 제가 92살 된 장모님도 제가 모시고 살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 절대 안 모시려고 합니다. 왜? 자식들한테 교육이 뭐예요?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자식들이 나중에 나 늙으면 내가 20년 뒤에면 우리 장모님 마처럼 될 텐데 내가 72살 먹었는데 20년 뒤면 우리 장모님하고 나이하고 똑같아. 92살 먹으면 우리 아들들이 나를 그렇게 자식들이 나를 그렇게 수발해 줄 거야.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신앙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 외치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만 떠들고 삶이 없다면 열매 없는 거예요. 신앙과의 행함은 믿음과의 행함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본이 되지 않으면 절대 전도돼도 안 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극진히 섬겼더만 너같이 예수 믿으면 누가 안 따라 믿겠냐고 결국 장인어른 장모님이 우리 연예인께 와서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원불교 40대로 믿던 그런 집안이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전부 다 기독교원, 여전도 회장되고 처제는 전부 장내고 집사되고 이런 일이 나 하나의 미랄이 썩어지니까 열매를 60배, 100배, 1000배는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말을 꼭 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분명히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날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목나무가 생명나무 됐던 것은 이것은 인간 장옥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인간 장옥조 시나리오에 있었고 저의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꿈대로 머물지 아니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그 고생 끝에 전라도라고 괄세 받고 짓밟히고 얼마나 핍박당했는지 모릅니다. 얻어 터지고 그래서 내가 사심칼 품고 와서 복수하려고 품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칼을 옛날 어른들이 칼은 칼 들면은 칼로 망한다 그래서 안 망하려고 그 칼로 뭐예요? 연필을 깎아서 작곡으로 복수를 했지. 그래가 제가 만든 곡들이 히트곡이 무지하게 많아. 어떤 곡을 만드나 그 곡을 연필로 만든 곡이 기다리게 해놓고 드디어 히트곡이 나온 거예요. 74년 3년도에 방주현이가 부른 기다리게 해놓고 혹시 아십니까? 불러 시작. 그렇지. 그 곡이 어린이들은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라 너희들은 모른다. 창세전 일이라. 그래서 그 곡이 히트됨으로 말미암아 장옥조가 작곡가로서 인정을 받고 그때부터 계속 어떻게 말할까?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또 조경수 아니야 정말 아니야 하는 조경수가 부르는 아니야. 돌려줄 수 없나요? 정주지 않으리. 먼 훗날 아쉬움 내 젊음의 빈노트 꼬마 인형 천년바위 멋진 인생 상처 수많은 곡들을 작곡을 해서 제가 길른 가수만 한 30여 명이 넘어 그때 나를 만났어야 히트곡이 나왔었지. 지금의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이제 인생은 80부터니까 힘내세요. 인생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수많은 곡을 다 불러줄 수가 없잖아. 그 중에 3곡만 메들리로 불러주라고 내가 만들어 갖고 왔어요. 오늘 위해서. 세련됐네. 박수도 치고. 그런데
가사 내용이 오리지널하고 조금 다르다. 목사가 부르면은 이렇게 복음으로 좀 바꿔서 부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복음 가요로 바꿔서 불러도 은혜가 된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꼬마 인형, 조용필의 상처, 천년바 이 세 곡을 메들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황홀한 시간을 난 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맨 처음 주님을 만나고 말았죠. 말없이 흘리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나 같은 죄인에 모진 고난 당하시고 엉망 죄악을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물과 피를 흘리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네.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찬양 드리세. 아멘. 조용필의 상처로 가수가 됐대. 상처 불러가지고 젖어 있는 두 속에 감춰진 그 사연 주님이 다 아시고 아직도 가슴에 아물지야. 지난 날의 이의 상처로 바람이 잠드는 주님 품속에 외로움을 달래면서 기도 상처난 가슴을 달래야 하는 서글픈 사랑아,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외로움 마세요. 두 눈에 맺혀있는 눈물 닦아준 예수 품에 안겨 보세요. 사랑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습니다. 동력쳤던 내 멍동이 들려 주님 따라 떠나리라. 세상 어딘가 영혼 찾아서 예수 복음 전하리.
서산정 넘어 해가 기울면 저물이라 내 인생의 날개를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기쁨으로 밝히리라.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저 쓰레기 같은가. 삶은 무엇인가요? 부질없는 욕심 버리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제는 아무것도 그리워 말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오가는 길목에 서서 복음바위 되리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예수 잘 믿고 우리 오고도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고 모두 천국에서 만나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아멘. 천국 가면 3번 놀랜대. 첫 번째는 먼저 예수 믿던 교인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없더래. 왜 없어?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믿는 척 해갖고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척은 안 돼.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왜 저주하셨겠어요?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셔. 여러분,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구원 받은 척, 믿음 있는 척, 그거는 가짜예요. 두 번째 놀란 것은 다 구원 못 받아 저 인간은 천국 못 갈 것이 다 있는데 그 인간이 와 있더래. 깜짝 놀랐대. 여러분, 구원이란 회개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구원이 없습니다. 성경의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23절에 보니까 죄를 보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죄인이요.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고 있어.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을 뿐이지 목사나 평신도나 다 똑같이 죄 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용서가 있기 때문에 잘못을 알고 회개할 줄 알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기가 와 있더래. 천국에 깜짝 놀라서 뒤로 넘어져 볼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더래. 지옥 보여주니까 한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운집해 있더래요. 지옥 문 안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서 문 기다리고 있더래. 그러니까 왜 그런데 보니까 수리중 써 있더래요. 지옥문을 왜 수리하냐?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에 하도 댕겨가지고
웬만큼 뜨거우면 시원하다 그런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조금 더 지옥 불을, 유황불을 좀 더 지피려고 수리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웃으려고 한 얘기지만 여러분, 웃음 속에,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그런 현상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까?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으니 다른 종교인들이, 대단 세상 사람들이 어째 너희는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 그러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사망의 느바에 몸부림치는 인간들 속에 오직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의지해야 되는데, 스스로 부처가 되고 스스로 내 힘으로 선행을 하여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생명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땅에 생명줄 되어 오신 그분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끝까지 성공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숨이 닿는 그날까지, 호흡 있는 그날까지 찬양한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는데, 찬양이 뭐예요? 기릴 찬, 날릴 양. 뭘 기려요? 하나님의 업적을 기르는 거예요. 첫째는 창조의 업적,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찬양 속에 찬송은 무엇인가? 노래 송자, 하나님의 업적을 노래로 지금 부르는 것. 지금 제가 그 업적을 노래로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그 구속의 은혜, 창조의 은혜를, 이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그리고 십자가의 은총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내 입술로 고백하여 노래로 하는 걸 찬송, 삶으로 하는 것을 찬양. 그래. 전 넓은 의미, 우리 삶 속에 모두 삶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주부는 주부로서의 삶을 다하고, 가장은 가장으로서 삶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로 사는 삶을 다하는, 그것이지 온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틀어서 찬양 그런다 그 말이에요.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그것이 곧 찬양이다 그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땅에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같이 살다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짐승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줄 모릅니다. 예배를 모르나 신을 찾지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면 신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을 찾고, 스님이 어느 날 산사에서 시주하려고 저렇게 겨울에 내려오는데 마침 눈이 와서 미끄러져서 게을러 빠지면서 오매 하나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전라도 스님이었던가 봐. 오매 하나님. 왜? 그도 돌을 닦아 스님이 됐지만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신을 찾는, 하나님을 찾는 종교생. 어린아이가 가르쳐서 엄마 찾습니까? 안 해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스님도 하나님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투지 스님이 라마다경 38장 3절을 읽다가 깜짝 놀라서 개종을 했어요. 기독교로. 간증이 있는데, 하시야솔의 오도지 유무 등려하라. 언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내가 닦은 모든 도가 기름 없는 등불처럼 꺼져간다는 그런 놀라운 글귀가 라마다경 불경에 써있다 그 말입니다. 그 스님이 깜짝 놀라서 개종하여 간증을 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사람 노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봄대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 하고 제 시간이 아니니까 너무 좀 길어지요. 근데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은 사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할 말을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말 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지루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루하세요? 지루할 수가 없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지루할 수가 있어. 오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텐데. 할렐루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입니다. 한 여인의 파란만리 한 40년대 인생의 삶에 종지부를 찍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썩은 고목나무 인생, 생명 없던 고목나무 인생이 예수님 만나니까 생명나무로 변하더라. 이 땅에 BC가 AD가 됐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 2000년에 오시니까 BC였던 시대가 새 시대로 AD로 바뀌듯 인간 장욱죄의 생명 없는 고목나무 인생이 예수 만나니 생명나무가 되더라. 할렐루야. 우리 김일수 권사님, 서방님도 혹시 아여 또 나 내년에 저 신학교 갈란다 할 줄 모르겠어요. 그거는 놀라운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는 거야. 나도 50대 50살에 내가 신학 온 사람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늦게도 가고 70 먹은 사람도 신학교 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쪽 같은 사람이 부러지면 턱 부러져.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야 뭐 되겠어요. 할렐루야. 인간의 생사화복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은 박살나게 쳐서라도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 좋은 말 할 때 무릎 꿇는 것이 신상에 편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겁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 그런 방법이 많아. 뒤지게 두드려 맞고 나중에 막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와서 나중에 눈물 질질 흘리면서 신학교 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예. 도둑질하다가 강도가 배펴가지고 신학교로 오지 않나. 깡패로 이러다 신학교로 오지 않나. 근데 왜 눈이 절로 가냐?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교도소가 수백 개가 생겨도 교화시키려고 해도 교화가 안 돼요. 그 신종 범죄가 거기서 안에서 생겨납니다. 나오면 또 범죄를 저지르는 뒤덮개 만나가지고 조직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잠시 가둬놓을 뿐인 것이지 보호소로 여러분 인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절대 교화 안 됩니다. 오직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말씀밖에 없어. 성경 읽다 보면 막 변합니다. 성경이 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듣지 않고 어찌 전하지 않고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고 어찌 믿으리요. 복음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서 교회 나와서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를 빠지면 안 되고 매주일 새벽마다 말씀 받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간 동안 말씀 받고 살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은 밥을 먹어야 육신은 살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이 시들시들 죽어가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은 새끼 밥이지만 내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목나무 생명나무 이 곡 마치고 저희 시간 마치겠습니다. 부탁해요. 지금부터 39년 전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오뚝선 고목이 달빛 아래 외롭네. 옛사랑 간 곳 없다 올 리도 없지만 난 날 기다리며 오늘이 또 간다. 가고 또 가면 기다린 그날이 오늘일 것 같구나.
저 산마루 깊은 밤 산새들도 잠들고 생명 없던 고목이 세월 속에 외로웠네. 생명 없던 고목이 예수 생명 없이 세상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인간 장욱조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예수 생명을 얻으니 저 고목나무 같은 저 나무에 생명의 꽃이 피어난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 되었네. 할렐루야!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 세상길 헤매일 때 예수님이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다지.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생명나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껏 고목나무 인생 장욱조는 우리의 순간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우리 모두 함께 죽고 믿음으로 다시 살았으니 누구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목나무 인생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나온 다같이 인생길 부끄러운 은혜로 감사만 넘치는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나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권사님, 우리 김일수 권사님 마무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김학진 목사님은 장욱조 목사님 매니저로 오셨고,
저는 김일수 권사님 매니저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다가 장욱조 목사님께서 은혜를 많이 나눠주시길래 김학진 목사님을 딱 봤더니 김학진 목사님이 A4 용지를 뜯으시더니 침을 딱 묻혔어요. 찢어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혼난다고 아무 말씀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은혜 끝까지 나눠야 돼. 지루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천국잔치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김일수 권사님의 기가 막힌 찬양과 또 어떻게 전도를 하셨고 어떻게 은혜 나눠주시고 지금 우리가 김일수 권사님하고요. 저는요. 오늘까지 시컨 보십시오. 내일부터는 장욱조 목사님이 권사님과 저를 띄우실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컨 권사님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 순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장욱조 목사님의 목소리는 천상의 소리 같아요. 너무 멋지죠? 이야, 정말 밤이 새도록 듣고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우리 나경아 목사님은 정말 귀염둥이세요. 너무 매력 넘쳐요. 그죠? 두 분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문 밖의 길 부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찬양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기철 목사님이 정말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시면서 그 곡을 지으셨습니다. 정말 힘들 때 그 찬양이 저를 살렸습니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감기로 인해서 좀 안 좋지만은 은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시 차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병정 걸음마다 체온마다 가진 포화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에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춥더라도 올라가세 다리 쌈에 주고 저는 다리
비춰주세요.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 보여주네. 7.8개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못 가오라. 주어지 못 가오라.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가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니 죽음이라 못 가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니 죽음이라 못 가오니. 유행가는 부르면 부를수록 슬퍼요. 근데 하나님의 찬양은 마음에서 기쁨과 소망이 막 생명이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찬양은 그래서 곡조 버튼 기도라고 하지요. 찬양을 많이 부르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리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 함께 좋은 일이 있으리라 부르겠습니다. 춤추세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은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은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좋은 일 있으리라.